최근에 가수 BTS가 사회자 유재석이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솔하게 그 자신들의 그 연습생 시절부터 그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멤버가 하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탄소년단 이 그룹이 한 3, 4년 전부터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각종 그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기도 하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우리 한국인 최초로 오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그래미상을 아깝게 놓치긴 했는데 뭐 대중성과 또 음악성까지도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그룹이지 않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두려웠다고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풍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계속 공중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보이면 사람이 안심을 하는데 이 바닥이 보이질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게 소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국위선양도 하고 또 언론에서 얼마나 띄워줍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몇 개 합한 것보다도 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한류 열풍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자랑스럽기도 했는데요. 본인들은 굉장히 두려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러한 부와 또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길이 막혔을 때 앞날에 도저히 이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몸에 큰 질병을 발견했을 때 또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을 얻거나 또 상처를 받았을 때 감정도 가라앉고 우리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불안이 가득하죠. 그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절망, 불안감을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느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풍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길이 전혀 올라가도 보이지 않고 길이 막혀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앞이 깜깜할 때 있잖아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요, 길이 보이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완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나오긴 했는데 광야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았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면 되었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 되었습니다. 그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왕 때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건물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귀한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늘 그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하고 외로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건물을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고 이런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단지 그냥 상징물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삶과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봐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성전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이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했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아니에요. 첫 번째 성전은 이제 솔로몬 왕 때 처음 건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결국에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힐 때 그때 이제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성벽도 재건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은 옛날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보다 이렇게 좀 초라했어요. 뭐 크기도 그렇고 굉장히 그 예전에 웅장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물론 두 번째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개보소에서 화려하게 다시 증축한 것이 이제 헤롯 대왕이 만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핵심은 성전이 어떤 장소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받은 그 은혜를 이방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그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서 우리 민족만 하는 이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이제 무시했죠.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뭘 단어를 하나 붙여요. 뭔지 아시죠? 좀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앞에 뭐 단어 하나 붙이는 거 있잖아요.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저 창녀와 죄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세 가지 감사 제목일 정도로 그렇게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 성전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원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이거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인용하셨죠. 근데 너희들은 뭘 만들었다고 하셔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내쫓으세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덤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사람 내쫓으시고, 아주 막 그 심한 그런 욕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제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 이런 면이 있었나,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근거지로 삼는 곳을 말하죠. 나쁜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직접 한번 좀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잘 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6장 22절에 보시면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 아주 사나운 민족이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거기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지만 예배를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 세 그룹은 계속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압제했어요.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가산을 삼켜버렸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뭘 어겼다는 거예요? 10계명 다 어겨놓고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바알을 섬겨놓고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올 수 있겠어 하면서 거짓된 평화와 위장된 평화와 거짓 안전감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죄를 세탁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인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5장 1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설교했냐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어기고 이웃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와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시오.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헌금 내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북방의 민족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신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인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따따블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이거 거짓말이다. 불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이권을 챙겨 먹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강포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으로만 헌신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군인들이 포위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니까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거기에 거짓 안전감, 위장된 평화 안에서 속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에서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더 센 단어를 사용하셨죠. 도둑이 아니라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흔든 게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몇 주 동안 계속 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흔든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리라고 하는 자들이 공고한 그 기득권을 누리며 이권을 가져와서 성전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 긴 옷을 입고 끌려다니는 옷을 입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성전을 자기 그 경제적인 이익의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기 사업의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제사드리러 오는 이들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중간에서 챙겨 먹고 성전 주변에 재물이 될 만한 가축 사업을 해서 막대한 돈을 자기 주머니로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에 날마다 와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원래 성전의 용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예수님이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열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가장 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성전을 이용해서 그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 성전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겨 먹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나 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기득권 세력을 흔들거나 들쑤시면요,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개혁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개혁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냥 살짝 건드려 놓으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득권 세력들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적당히 협조하고 싸바싸바하고 떡고물 챙겨 먹는 게 그냥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몸보신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상사한테?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불이익이 오는데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이 사실 90% 이상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버는 돈이 사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훨씬 더 편한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하고 화평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자존심, 그들의 이권이 걸려있는 타락한 성전을 정면으로 건드셨어요.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지은 이 건물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그림에 보여드렸죠. 그 외관의 일부는 그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오후 4시 5시 되면 그 햇빛에 반사되면은 번쩍번쩍 빛나니까 와 거기에 그냥 도취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진다가 아니라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뭐예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성전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무너진 채로 있고요. 한쪽 벽만 남았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아마 이스라엘 여행하신 분들은 통곡의 벽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쪽에 한쪽 면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이 건물 자체가. 결국에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건드셨잖아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희롱을 당하고요. 그 눈을 가려놓고 때려요. 야, 네가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조롱을 다 당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그 본문들을 살펴볼 텐데 결국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세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공고한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히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힘 대 힘으로 붙어서 힘으로 억누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손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키워야 되니까.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공고하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힘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전화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힘 대 힘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체포를 허락하세요.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거예요. 체포를 허락하십니다. 체포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포를 허락하세요. 오히려 그들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겨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배웠습니까? 성전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참된 실체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뜯어내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참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자꾸만 그 성전을 더럽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조차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구약시대에 거기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화면 보고 읽으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죄에 대한 심판을 그곳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의 실체가 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걸 줄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BTS처럼 성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아니면 아예 반대로 그냥 완전히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도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자랑인 건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 그곳에서 모진 고문과 희롱과 조롱과 고문과 억울함을 견디시면서 결국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미 완성됐어요. 근데 뭘 자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 성전은 이미 다 예수님이 건축해 놓으셨어요. 이 지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십시오. 23장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뭐가 찢어졌다고 이야기하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다 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대죄를 사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대청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직사하는데요. 명한대로 제사를 안 드리면 거기서 직사해버리는데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 햇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든 햇빛도, 그 빛도 우리가 시야에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우리를 비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 즉사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미 다 죽은 자죠. 우리 다 장례식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여하는 거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오시면서 보셨지만 아마 큰 문을 2번 통과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지금 요즘에 건물 보면은 제소만 교회가 스카이 캐슬 같다. 캐슬 같은 느낌입니다. 저 밑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활짝 열어줘야 돼요. 2번째도 또 파란 문이 열려야 들어올 수 있어요. 막 그 경비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하면 또 열어줍니다. 한참을 해서 와야 돼요. 막 우리 성읍이 된 것 같아요.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는지. 세상의 것으로는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BTS 멤버가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한 사람당 1,000억 이상 된다 그래요. 합쳐서가 아니라 한 사람당. 뭐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근데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풍선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뜬 정도가 아니라 엄청 떴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니까 본인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뜬 거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잘 착륙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이렇게 이제는 착륙을 잘해야 된다. 남은 인생 동안 착륙을.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아무 유명한 사람도 한 번에 그냥 망가질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추락하기도 하잖아요. 잘 착륙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없어도 갈증이 느끼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환경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길이 없던 광야에 길이 되어주신, 그때는 회막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의 참된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미얀마 땅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 건축이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이제 나중에 새로 짓는 건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예배당. 예배당 중요하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을 교육해야 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은 아니다. 성전 건축은 이미 이루어졌다.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려면요, 금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지었나? 사실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나라 그 다윗 왕 아버지 때 모아놓은 그 돈으로 지은 거예요. 다 금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했어요.
정말 성전 지으려면은 나라에서 돈을 좀 투자해 줘야 돼요. 우리 돈으로는 안 돼요. 성전 제대로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성전은 다 이미 무너졌고, 건물 성전은 다 무너졌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요거 잘 구분하셔서 성전 건축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앞으로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한다. 이렇게 잘 구분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앞에 우리 끊임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